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좀 라이브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와이파이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이제 쑤신 게 안 좋아가지고, 그걸 체크를 이제 좀 잘 못했어요. 저도 체크를 못하고, 이제 촬영하신 분도 체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오늘은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네. 저도 뭐 무난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실은 이 강사를 할 적에 너무나도 집중해 계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있으셔가지고 엄청난 집중을 저도 느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팠다고요. 주변에 너무 크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도 한번 재밌게 한번 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의 제목은 그냥 진정한 신통묘용 물 깊고 나무한다라고 지어는 봤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증도가 강사 6번째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14번째인데 4대를 놓아버려 방사대막 막 파착하여 정멸성중 수음탁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셨어요? 좀 이해되세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드신 분은 봤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한 20년 만에 읽어본 거예요.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랜만에 읽어봤어요. 야, 내가 생자 때 이 책으로 공부했구나. 그래서 성철 선생님 물론 가르침 따라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일반인한테 이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횟수로는 잘 이제 못 따져봤지만은 대략 60년 전에 강사를 하신 내용이에요. 대략 60년. 그러니까 60년이면 굉장히 큰 시간차잖아요. 60년 전에 저희 신문 한자 세로로 봤어요. 한자로 받고 세로로 봤어요. 그 당시에. 문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 언어였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불교를 전공을 하고 선을 전공을 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식견이 많이 적으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강사를 준비하면서 뭐 제가 뭐 좀 책도 들춰보고 그래요. 왜냐면 강사를 하는 사람이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 내용 보니까 11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11페이지. 되게 많아요. 이걸 다 할지 내 맘대로 하지 뭐. 뭐 어디 시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탈 분은 일찍 슬쩍 나가시고 하지만은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봐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구절 4대를 방사대 막 파착하고 정멸성중 수음탁 이어다. 근데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따라 먹고 살지어다. 4대가 뭐죠? 4대. 지수화풍. 예, 인간과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기본 요소로서 이제 지수화풍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대를 놓아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정멸한 성품으로 곧장 들어가겠죠. 그게 뭐냐면은 무아를 체득한 일이고 또 공의 자리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제 표현법을 하자면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으로 돌아갈 적에 그런 정멸한 성품 따라서 이제 나라는 인연을 굴려가면서 대자유의 경지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사홍서원이란 게 있죠. 사홍서원. 사홍서원. 보통 뭐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서. 이게 사홍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천태지 대사가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서원이잖아요. 보살의 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끝없이 많은 중생을. 다음이 없는 번뇌를 모두 끊으오리다. 한량없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배우오리다. 가장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모두 이루오리다. 보살의 대서원인데 굉장히 큰 서원이에요. 큰 서원인데 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홍서원 법회 끝날 적에 항상 이렇게 이제 항상 의례상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대원력이에요. 대원력.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만 고민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대의 백운수단이라는 선사가 계세요. 백운수단이라는 선사가 전혀 다른 의미의 사홍서원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가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껴입고, 고나면 발 뻗고 잠을 자고, 더우면 부채질을 하리라. 사홍서원. 보살의 사홍서원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난치셨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천태지 대사는 그렇게 중생을 다 건지고 법문도 다 배우고 번뇌도 끊고 부처님 법도 이렇게 이루고 근데 요 백운수단 선사는 장난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껴입고 고나면 발 뻗고 잠을 자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근데 임재선사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임재어록 한번 읽어볼게요.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불법은 애써 공을 들여서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오줌 싸고 피곤하면 눕고. 근데 이제 백운수단 선사도 이게 사홍서원이라고 했고 이게 뭐 부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살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생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홍서원 쉽다. 나도 하겠네. 응?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함정이 있는 걸 느끼잖아요. 이게 저게 그 뜻이 아닐 텐데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행위의 모습이 아니고 그 행위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운수단 선사라든지 임재스님 같은 경우에는 중생의 성품이 모두 공해진 자리에서 근원의 자성을 확인한 자리에서 인연에 따라 그렇게 수순해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잠도 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공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공의 자리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한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근원의 바탕에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잠도 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무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이런 행 저런 행 다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위에는 어떤 허물도 있지 않습니다. 죄도 없어요. 업도 없어요. 그럴 적에 이 밥 먹고 눕고 부채질하고 조는 그 모습도 사실 진리로서 구현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일 없는 사람. 그냥 인연에 수순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겉으로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업과 그런 이제 상이 세워지지 않는 거에서 수순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런 도인의 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15번째, 재행이 무상 일체 공하니 즉시 열의 대형가기로다. 모든 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는 곧 열의 대형가기로다. 그래서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체가 진정으로 공함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열의 대형각이요. 부처님의 큰 둥근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음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굉장히 고차원의 정신적인 차원, 어떤 특별한 종류의 능력,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성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건 결코 어떤 정신적인 수준이라든지 고귀한 상태라든지 특정 인물이 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공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안목으로 들어가서 본래 모든 행의 무상함을 볼 수 있다면은, 그런 안목을 갖춘다면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조차도 공성으로서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이루시게 된 큰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요. 어떤 인물도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다. 16번째, 결정설 표진승을 유인이 불응임 정증이라 해가지고,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내는 법을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정에 따라 헤아립니다. 결정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정설? 결정된 가르침이죠. 결정된 가르침. 변하지 않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있는데 이런 확고부동한 거예요. 참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긍정치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적한 건데, 제가 한번 이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 조동 중에 도겐 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도겐 선사. 들어는 보셨죠? 도겐 선사라고 있어요. 조동 중에 이제 종조예요, 종조. 개조가 되셨어요. 개조가 되셨는데, 이분이 송나라 유학을 마치고 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뭔가 이제 증명품을 가져오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까지 하고 일본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소문상으로는 중국의 고승한테 인가를 받았어. 선사한테 인가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겐 선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일본에 머물고 있던 승려들이 도겐 선사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 그대는 중국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법의 증거를 내놔보시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뢰 중국 유학을 갔다, 그리고 정법을 이었다 한다면은 그 증명품을 가져왔어요, 많이들. 뭘 가져올까요? 가사, 바로도 될 수가 있고, 불경이 될 수도 있고, 뭐 불상, 있었고, 뭐 더 보자면 진신사리. 그쵸? 진신사리 가져오신 분, 우리 자장주자도 진신사리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통도사에 그렇게 봉안했잖아요. 그래서 불보사찰이 된 거예요. 진신사리. 통도사에는 불상이 없어요. 진신사리가 부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도겐 선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법을 담은 제 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법을 담았대. 빈몸인데 빈몸으로 왔습니다. 다만 제 몸이 법을 담았습니다. 한 거야. 법을 담은 몸이란 게 그게 무슨 말이오? 하고 물은 거야. 기존에 있던 승려들이. 그러니까 도겐 선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안횡비직이라. 안횡비직. 눈은 횡, 옆으로 놓여 있고, 코는 세로로 놓여 있다며. 한 거야. 법을 담은 몸이래. 그러면서 안횡비직. 눈은 옆으로
벌려져 있죠? 코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법을 담은 몸이래, 그게. 끝났어요, 그렇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좀 그럴듯한 걸 좀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안횡비지. 딴 얘기를 해볼게요. 귀종선사 문화에 있던 지통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통선사가 있었는데, 지통선사가 어느 날 법당을 돌다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크게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놀라워했어. 갑자기 자기가 크게 깨달았대. 그러니까 다음날 귀종선사가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대중들한테 물었어요. 어제 크게 깨달았다는 승려는 나와보라. 한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물은 거예요.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였는가? 시험 삼아 설명해 보거라. 한 거예요. 시험 삼아 설명해 보거라. 지통선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할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깨달음을 인가받았어요. 그거 나도 하겠는데? 특히 할머니 여자인 거 누가 몰라? 야, 눈은 가로로 찢어져 있고, 야, 코는 세로로, 나도 하겠는데?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저 정도면 나도 선사하겠는데? 응. 근데 너무 쉬워 보이는데. 도겐 선사는 일본 조동종의 종주가 돼가지고 수많은 선생들을 배출했어요. 하여튼 기존에 있던 이제 승려들과 굉장히 다투기도 했지만은 산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선생들을 배출했고, 지통선사는 귀종선사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았어요. 할머니는 원래 여자래.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이 두 분은 다 선사가 된 것일까요? 뭘 깨달았을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좀 말할 분이 있어요. 왜 대단한 건지. 딴 거일까요? 딴 거 선사들 이게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쪽에 9981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33은 9이라. 뭐 비구니 노릇은 여자가 하는 법이다. 비구니 원래 여자잖아. 비슷해요. 왜 인가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왜 수많은 제자들을 거린 종조가 되었을까? 별거 아닌데. 내용이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도겐 선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대화가 있었다 하고 보고, 지통선사가 귀종선사한테 이렇게 물음을 당하니까 할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기록으로 봤어요. 우리는 그 내용만 봤지, 내용 아닌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만 보잖아요. 이래서 인가를 받았다. 근데 내용 아닌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알려거든 나 스스로 내용 아닌 것이 되어봐야 돼요. 내용 아닌 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I, 요즘에 AI 핫하죠? 핫한데, 군대 선배 하나가 AI 그쪽에 사업에 계세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제미나이 같은 걸 해가지고 제 법문을, 1시간짜리 법문이 있다고 쳐봐요. 1시간짜리 법문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좀 놀랐어요. 전 AI를 안 써요. 구글 AI를 써요. 공짜니까. 적당 수준에서 써요. 쓸만해가지고. 공짜는 쓰겠지만은 돈 내고 4만원 이렇게 내는 건 안 써요. 안 쓰지만은, 그러니까 제 법문 1시간을 요약했는데, 제가 이를테면은 네팔에 갔을 때 바보 도인을 만났을 때 얘기인 거예요. 바보 도인을 만났는데
바보고 뭐 춤을 추다가 뭐 웃다가 뭐 하다가 누구는 또 이제 버스 타고서 뭐 저기 메디설산인가? 하여튼 거기서 일출도 안 보고 가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도인을 만났고 어떤 바보였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왜 집착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자유로운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요약을 잘 해놨어.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참 어리석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잘 요약해놨어요. 분명히 제가 한 말이에요. 말했는데 말이 맞는데 그걸 요약을 잘 해놨어. 근데 전달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전달하지 못한 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뭘 전달하지 못했느냐. 저의 침묵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거. 그걸 전달을 못해요. 제가 군불견 첫 강설 때 1분간 침묵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강설의 핵심이었어요. 그 1시간 반. 저는 말 안 했어요. 1분간. 그런데 그게 1시간 반 강설의 최고 핵심이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끼죠? 이 침묵이 뭐지? 왜 자꾸 내 가슴이 옥죄지? 심장이 두근거리지? 왜 갑자기 분리가 돼버리지? 내 자신이? 지금 이 밀도가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침묵을 느꼈어. 다. 그런데 AI가 정리해봐요. 1분간 말하지 않았다. 끝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침묵은.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때? 침묵을 다 느꼈죠.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존재감도 바뀌어버리고 심장은 자꾸 두근거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 못 버티겠다. 겨우 말 안 한 것뿐인데 1분간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인데 그게 수많은 반응들을 이끌어냈어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AI는 요약을 잘해요. 내용 요약했잖아요. 제가 무슨 반문했는지. 근데 침묵은 못 보여줘요. 왜냐면 침묵은 느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용은 잘 정리해서 요약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법사의 눈빛, 말투, 표정, 침묵은 전달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눈은 가르고 코는 세로다. 그걸 누가 몰라? 그 내용이잖아요. 야, 할머니는 원래 여자다. 그거 누가 몰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 근데 우리는 그걸 안타깝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은. 내가 저 법사의 도견선사나 지통쌤의 경제에 간다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엔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안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법문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많이 해.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침묵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써요. 영 안 쓴다 말하긴 그렇고 돈 내는 건 안 써요. 공짜는 써요. 공짜는 써야지. 얻을 게 많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에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잖아. 지금 업무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업무하는 AI 그런 거 엄청 많이 쓰대. 그래서 나 아는 친구가 심사글 운영 방안에 관해서 AI로 정리해가지고 A4 14장을 보내줬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래요. AI한테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선언이라든지 재가 선언의 어떤 흐름, 해외의 경우도 알아보고 장단점 있고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14페이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1시간 안에 다 돼요. 내가 그거 쓰라면 못해요. 절대 14페이지를 어떻게 써? AI가 그런 거야. 내용 정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14페이지 봤는데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딱히 알맹이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대단하다 하는 거는 못 느꼈어요. 근데 보기는 좋아요. 일목요연하게. 해외의 사례, 어떤 종류의 특장점, 요즘 시대의 트렌드 문화 해가지고 분류별로 정말 잘 해놨더라고. 근데 저한테 큰 감화는 없었어요.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근데 그걸 저는 모르진 않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젠슨 황이라는 인물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그러면 유퀴즈에도 나왔잖아요. 젠슨 황이 한번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내용 전달이 아니라 내용으로 전달될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은 젠슨 황이 이 시대 산업에서 일조한 바는 뭐냐면 AI를 극도로 발전시켰어요. 극도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AI 역할은 뭐냐?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에 극대화를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건 내용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 반대잖아. 자기는 AI 끝까지 만들어내면서 내용 정리의 끝판왕을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없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어요. 모순적인 거죠. 모순적인 거. AI 산업의 개발의 선두주자인데 오히려 AI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가 해놓은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야 저렇게 간다고?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저기 기업 시가총액 전 세계 1인 거 아세요? 애플이 2위예요. 구글이 3위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아마존이에요. 다 미국 기업이죠. 엔비디아도 이제 미국 기업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6년에 7,210조예요. 감이 안 와요. 일단 우리는 억 단위도 좀 억 단위는 생각하겠는데 100억 넘어가면 감이 안 와. 이게 뭔가 집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집값 뭐 서울에 50억 이 정도는 감이 오는데 일단 조 단위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와. 7,210조래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2026년에 대한민국 총 예산이 727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10배예요. 1년 예산에. 그 엔비디아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대단한 기업으로 컸죠. 저도 엔비디아에 일조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셨군요. 정확하게 하죠. 제가 그래픽카드 RTX 4080 슈퍼라고 그걸 이제 죄송하지만 새 건 아니고 중고로 샀어요. 엔비디아 거예요. 엔비디아 건데 젠슨 황한테는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뭐 이제 200만 원 넘으니까 도움은 준 거죠. 요즘 그래픽카드 워낙 비싸니까. 근데 젠슨 황 제가 유퀴즈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퀴즈 인터뷰 봤을 적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제 지능은 상품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젠슨 황은 스탠포드 공대 출신이요. 스탠포드 공대 뭔가 잘하는 것 같죠? 대충 느낌상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자기. 수많은 훌륭한 대학이 있고 수백만 명의 뛰어난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게 유퀴즈에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엄청난 양의 지능을 생산하고 있다.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이고 어디에나 있다. 게다가 AI까지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다.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라. 그래서 자기 직원 뽑을 적에 같이 일할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베풀려는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전 세계 1위의 어떤 이제 시가총액의 1위의 그 CEO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앞에 창의성을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성, 관대함, 친절함, 그 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요. 감동받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젠슨 황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걸 본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엔비디아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뭐가 그래픽카드 아니라 그쪽에 개발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실패할 적이 있었는데 일본 세가라고 하면 저는 게임 회사로 알고 있어요. 세가라는 데서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 5년쯤에 망해가던 시점에서 세가의 그 대표가 이리마 지리라는 이제 CEO가 있었어요. 그 CEO가 500만 달러를 지원해줘요. 90년대 중반에 500만 달러, 이를테면 지금 한 70억 정도로 그때 70억의 가치는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폐업을 맞고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차기작을 개발했는데 대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가 이리마 지리라는 CEO한테 빚을 진 거죠. 빚을 졌어. 근데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리지마리가 어떤 AI 관련 세미나를 열려고 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때 엔비디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레벨로 올라선 거예요. 이렇게 시가총액 1위는 아니었지만은 이미 세계 10대 기업 가까이 갈 정도로 그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젠슨 황은 옛날 그 회사 사람이 아니야. 20년 전이잖아. 20년 만에 엄청 세계적인 단위로 커버린 거야. 거물이 돼버렸어. 거물이. 세가는 여전히 일본의 게임 회사일 뿐인데 거물이 돼버렸어. 근데 AI 관련된 세미나에 좀 직원 한 명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CEO가 일본 CEO가 젠슨 황이 직접 갔어요. 자기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일을 보냈는데 설마 이거 볼까? 했는데 본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 수가 있었다. 자기가 직접 가겠다. 거물이 움직인 거예요. 거물이. 전 세계적인 거물이. 참 인간성이 넘치죠. 지능은 되게 흔하다고 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근데 지능이 흔하다고 했지 지능을 안 본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중요치 않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흔하다고 얘기했어요. 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봤을 적에 유퀴즈에 나온 기사를 요약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2위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위 댓글. 지능이 높은 사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똑똑한 게 다가 아니구나. 인품을 수련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 지능이 낮은 사람. 나처럼 지능 낮아도 엔비디아 갈 수 있네? 초고액 연봉 받으면서 나도 갈 수 있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어요. 잘 봐야 돼요. 지능이 대수롭지 않았다고 했지. 지능이 중요치 않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지능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 이 말을 왜 할 수 있냐면은 엘리트라 그래요. 젠슨 황은 이미 스탠포드 공대 나왔어요. 거긴 전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여기 가도 똑똑한 사람, 저기 가도 똑똑한 사람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흔한 게 돼버렸어. 자기네 그거에서는 5억 대충 5억 받는다 쳐봐. 5억 받는 애들이 그냥 받겠어요? 똑똑하니까 받는 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좀 나쁘게 보자면 뭐냐면은 젠슨 황은 똑똑한 건 기본인데 거기다 인간성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은 이제 이 생각 아예 싹 쓸어 담겠다는 소리구만 하고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고 나서 이제 머리가 중요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여기는 다 이제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뭐 엔비디아 들어갈 기회도 없지만 설마 젊은 시절로 옮긴다고 해도 뭐 내가 볼 때는 착한 분들은 많아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인 뭐 유수한 뭐 인재가 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건 기본이야. 기본 탑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이란 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틀을 깰 줄 안다는 거예요. 틀을 깰 줄 안다는 거. 틀을 깰 줄 아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암기나 어떤 데이터 처리. 근데 그거는 지금 AI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잘해요. 이미 넘어섰어요. 회사원들 AI 활용해서 자기 리포트 낸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거 1시간 만에 다 만들어내요. A4 15장짜리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쓰는 거야. 이제는 다른 능력인 거야. AI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틀을 깨는 거, 틀을 넘어서는 거, 의심하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다 가져가겠다는 거지. 진짜. 젠스랑이. 이미 AI는 우리 다 했으니까 그거 못한 거,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가 법문하고 일하는데 AI가 95%를 한대요. 자기가 95%를 한대.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해주대요. 저한테 차담하다가 그걸 보여준 거야.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법문 10분짜리 만들어줘 하니까 진짜 챗 GPT가 10분짜리 법문 내용을 쫙 하고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거 읽는데 무엇을 호흡을 가지런히 합니다. 번뇌는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분짜리 법문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스님, 이런 시대입니다. AI가 다 한다고.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맞아. 마음 챙김의 어떤 법문으로서 맞아.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거 AI가 만들어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AI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진심이 전달이 안 돼요. 진심이. 맞아. 말은 맞아. 다 맞는데 진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이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우러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안 써도 되겠구나. 누가 해놓은 말이야 이미. 누가 해놓은 말에 잘 짜집기를 한 거야 10분짜리로. 근데 누가 해놓은 말이잖아. 여러분들 증도가 듣고 있잖아요. 증도가에 대해서 설명해줘. AI 물어봐요. 기존에 해놓은 설명 있잖아요. 선사들의 말씀, 성철 선생님의 말씀 잘 짜집기 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서를 하는 게 잘 짜집기 해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느낀 거, 공감한 거, 이거 전달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남들 해놓은 거 잘 해놨지. 물론 실력적으로 뛰어난 선사들이에요. 다들 교학적으로도 참 뛰어나고. 근데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니까. 좋게 보자면 저는 제 창의성 수준에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거 조합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깨달으면 그렇게 안 돼요. 깨달으면 침묵을 들 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침묵이 내 온몸을 관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깨달음의 분에 상응할 수 있지. 내용 조합하고 이거 이해하고 드디어 증도가 다 알았다? 증도가 원한 바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나란 실체를 붙들고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해봤자 요거 실체 붙들고서 하는 짓이잖아요. 아무리 고결한 이해 방식, 다양한 사고 방식, 선사들의 말씀 기억하고 이해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이 중심, 실체, 나란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깨달음은 요원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비로소 침묵이 들려요. 침묵이.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고 눈앞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이란 내용을 쓰고 있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은 말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내용 아닌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방편을 쓰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선의 깨달음도 그래요. 말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 아닌 것의 힘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가마력 아니면 법력이라고 하게 돼요. 선사들은 법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내용으로만 듣죠. 안횡비직. 야,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세로로 세워져 있어. 뭐야? 근데 우리는 그 선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내용만 보았지. 그 선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눈빛으로 어떤 법의 가마력으로 어떤 확신으로 온몸으로 법을 설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용만 보았을 뿐이에요. 내용만. 할머니는 원래 여자다.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법회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귀종선사가 대선지식이 야, 너 어제 깨달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는 본래 여자입니다.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지. 저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서 어떤 확신에서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말투로 저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눈앞과 말 아닌 것의 힘으로써 침묵으로써 여기에 잘 깃들 수 있다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 아닌 것의 힘을 빌어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눈앞으로 체화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체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눈앞엔 말이 없어요. 말이 드러날 뿐이지.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드러나고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눈앞은 말도 소리도 모양도 의미도 아니에요. 그것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의 실체조차도 말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의미도 아닌 무아, 그 실체성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침묵을 듣는 거예요. 눈앞과 개합되는 힘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승려들은 어땠어요? 불경 원했잖아요. 사리 원했잖아요. 응? 가사 원했잖아. 불경, 사리, 가사.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뭐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죠. 대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사리 갖고 와봐. 진실사리래. 우와! 할 거 아니야, 당연히. 큰 절에서 가져왔다. 근데 어떤 선사가 와서, 야,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니라. 그게 무슨 법이야? 근데 그 사람은 또 수행해요. 그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감이 있어야 돼, 감이. 감이 있어야지 저걸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감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을 들을 줄 아는 수많은 납자들이 가서 도겐선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감은 못 가르쳐요. 그거는 내용에 매달렸어 봐.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비웃고 가지 다들. 임재선사가 야, 도가 별건 줄 알아?
오줌 싸고 밥 먹고 눕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그거 누가 몰라? 누가 못해?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고 했어요. 임재선사도. 현명한 이는 알 거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진리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투과하는 영원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결정설이요. 진리는 결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본질로 돌아오는 길은 일본까지 갔잖아. 일본에서 송나라까지 갔잖아. 근데 결국에는 결정된 진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에서 얘기했고 눈에서 얘기했어. 야,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니라. 그 송나라까지 갔다 와서 그 먼 송나라 여기서 진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깨달음 쉽다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깨달으면 쉽다. 세수하다 코 만지는. 세수하다 코 만지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쉽다고 했어요.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깨달음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현되었다. 그래서 성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발짝 떼지 않고 이미 도달하였도다.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는데 이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눈앞이에요. 우리는 이미 눈앞에서 존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졸고 있고 눕고 있고 옷도 입어요. 근데 몰라. 이해는 해. 근데 왜 모르느냐? 요 나란 실체에 갇혀 있어. 요거 하나 갇혀 있는다고. 나란 실체가 있다 보니까 대상, 경계, 사람, 세상이 다 실체로 존재해버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대상에, 상황에, 경계에, 다른 인물에, 사건에, 거기에 집중한다고 뻔히 있는 눈앞을 못 봐요. 요거. 내용 아닌 거. 내용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눈앞으로 들어선다면은, 눈앞에서 진정으로 깨어난다면은, 모든 존재며 상황이며 말들과 경계가 맑고도 투명하게 살아납니다. 그것을 안목이며 지혜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안행비직.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다. 이거 얻었어요. 얻을 수 없는 바를 얻어야 돼요. 애초부터. 본래 있었던 거. 그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어요. 본인의 상이 깨져야지, 나란 실체가 깨져야지 비로소 세상이 답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답을 구하려고 열심히 했지. 송나라까지 갔지. 근데 눈이 가루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지. 쉽다면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세상 어려운 거예요. 할머니는 여자다. 그거 깨닫는데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쉬운 거 같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체 벗어난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였어. 할머니는 여자래. 우와! 부부는 80일이래. 물은 차갑고 바람은 선선하대. 선사들 개성이 나와요. 가을밤 달은 휘영청 밝고
갈 때는 흔들리고 있구나. 계속에 나와요. 마지막 구절에. 그거 누가 몰라. 눈앞에 확 자기 존재가 확 무너져야 돼요. 눈앞과 확 개합을 하면은 일체 존재가 되살아납니다. 내가 전혀 모르던 방식으로. 근데 이미 무수하게 겪었던 방식으로. 싹 다 달라져요. 내용에 속지 마세요. 17번째.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적엽심지 아불능이로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제가 17번째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증도가 중에서. 너무 호방하잖아. 야, 근원을 바로 끊어버린대. 이것이 부처님이 인가하신 일이지. 입다고 가지 찾는 거, 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너 이제 너무 좋았어요. 나무가 있다고 쳐봐요.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 눈앞에, 얼마나 되겠지? 이 선원보다도 커야 돼. 이 도림사만한 나무가 있다고 쳐봐요. 도림사 엄청 큰 나무겠죠? 그런 큰 나무가 있진 않겠지만은, 큰 나무가 있다고 쳐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재료를 얻어. 이파리 모아서, 좀 굵은 가지 같은 거 모을 수가 있죠. 나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굵은 가지는 뭐냐면은 집에 기둥을 만들어. 그리고 얇은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석가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뭐예요? 지붕 덮는 데 쓰죠. 그러면 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집을. 이거 내 집이다.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계속 땅만 파. 부지런히 땅만 파. 큰 나무겠지만, 뿌리가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수십 개지만, 그래도 땅 파. 그래서 뿌리만 잘라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 수십 년이 걸려. 계속 그 뿌리만 잘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 큰 나무를 다 말라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려. 이제 비유적으로 하지만은, 이 나무의 이름은 제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번뇌예요. 번뇌라는 나무예요. 번뇌라는 나무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굵직한 거, 아름다운 거, 그럴듯한 거 다 모아. 큰 가지도 모으고 해서 기둥도 삼고 이파리로 나무도 짓고 해서 집을 지어. 그 집이 뭐냐면은 아상이에요. 아상. 나란 집을 지어. 모든 번뇌들을, 참 그럴듯한 번뇌들을 다 모아서 나란 상을 지어. 근데 아까 전에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무 뿌리 계속 자른 사람. 뿌리 계속 잘라버려. 그 사람한테는 집이 없어요. 아상이란 게 없어. 집을 다 잃어버렸어. 머물 데가 없잖아. 그럼 집이 없나? 허공이라는 큰 집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모양, 크기, 의미, 지식, 나란 상, 그런 것엔 작은 집이 아니라 허공이라는 큰 집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의 비유예요.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근원을 잘라 없애는 게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 깨달음이에요. 허공의 집을 얻는 게. 입다고 가지 차는 거 중생들이 하는 짓이지. 나란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해야지. 나는 이러한 존재지. 난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몸과 생각에 갇혀 살아야지. 이게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내 할 짓 아니라고 했어요. 영광스님이. 그딴 짓 안 하겠다고. 난 죽어도 뿌리 잘라버리겠다고. 허공이란 큰 집을 얻겠죠. 뿌리를 잘라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참 내용 좋아해요. 의미 규정도 좋아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의미니까, 규정되니까, 실체니까. 이런 거 잘해서 멋들어지게 꾸며야지. 그런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공부하는 거 좋죠.
공부 재밌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공부해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그냥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식한 거 티나니까. 공부를 해야지. 뭐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전 세계 기업 주가 총액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 1년 예산도 살펴보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제 티는 내야지. 공부도 해야지. 아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아는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표현법도 하고, 굉장히 말을 다루는 게 익숙하고 하니까,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쓴 문문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해석하고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딱 견해도 내고, 그러니까 이 생각 되게 멋있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나는 이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무에서 좋은 이파리 가지다가 이거 집 만들어야지, 야, 요 집도 만들어 봐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집 만들어서 뭐 하겠냐고. 내 상을 계속 쌓는 일이지. 아상을 덧대는 일이지. 알므로써 자기를 규정하는 일이지. 똑똑하면은 멋있을 수도 있지. 근데 뭐냐면은 저는 그런 태도가 달라요. 태도, 보는 좀 방식이 다른데, 멋있는 말을 해도 번뇌가 많구나. 생각이 많구나. 생각에 불임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구나. 알므로써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알매 휘둘리는 거 몰라요. 그거 재밌다고 여기지. 그래서 희론이라고 해요. 말로써 이제 장난치는 건데 자기가 장난질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는 말놀이가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야. 암과, 이 깨달음은 암과 모름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아도 상관없고 모른다고 해도 부족한 바가 없어요. 남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만약 참으로 헤아리지 않고 도에 사무친다면 태허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트일 것이니 어찌 굳이 옳으니 그르니 할 것인가. 태허같이 환히 트인다고 했어요. 거기선 암과 모름과 관여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조주스님이 깨달아 버렸어요.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거라. 깨달으면은 이 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법사가 현찮아서, 제가 좀 현찮아서 깨달은 분들이 안 나와요. 좀 이 양반이 좀 뭔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될 텐데, 진리란 거는 암과 모름과 관련 없다. 곧장의 일이에요. 곧장의 눈앞의 일이에요. 곧장, 눈앞, 본래 침묵. 알을 내가 소유하고 나를 증명하는 요소로 삼는다면은 알에 의해서 내가 불임을 받아요. 알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 내가 아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아는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선교, 좀 굳이 나눠서 설명하자면 선교 일치란 말도 있지만은 교회에 집착된 사람인 거예요. 알에 의해서 불임을 받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나의 존재감과 실체감이 무너져 내리면은 암도 모름도 중요치 않아요. 암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고 모름이라 해도 이렇게 여실한 거예요. 거기에 관여치 않아요. 애초부터. 그렇다고 뭐 나의 실체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서 실체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서 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번뇌라는 나무를 잘라니까 허공이란 큰 집을 얻었다고.
그 큰 집을 얻을 적에야 비로소 부처님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의 뜻은 좋은 집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그 번뇌가 완전히 싹둑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허공과 하나가 될 적에 남전스님 말처럼 태호와 같이 가없이 환하게 튈 적에 그게 부처님이 인가하신 깨달음인 거예요. 고귀한 고귀한 상태, 수준 높은 정신적 수준 아니에요. 관련 없어요. 애초부터 이 눈앞이었어요. 눈앞. 거기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집착하고 내가 좀 더 알고 있는 거 뽐내고 싶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드러내고 싶고 중생은 다 그래요. 존재감 거기서 확인하고 싶고 그거 아니라니까. 요거라니까 요거. 아무렇지 않은 거 요거. 신찬스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시대 선승인데 신찬스님 들어보신 분. 역시 관록이 뛰어나신 분들은 자,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하면 이제 안 하거든요. 들어는 봤다고 했지 설명한다고는 안 했어요.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찬스님이 중국 북주에 있는 어떤 고령사라는 절에 있었어요. 거기서 개현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했어요. 개현스님. 근데 이 개현스님이 대강백이요. 강백, 교학에 굉장히 뛰어난 스승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개헌스님이 신찬스님이 이거 그릇이 좋아. 그래서 내 후계자를 삼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머리가 좋아. 뛰어나. 그러니까 잘 받아서 익힌 거예요. 근데 몇 해 지나니까 나중에 신찬스님이 개헌스님 수준까지 도달한 거예요. 워낙 그릇이 좋아서. 근데 신찬스님 생각은 달라요. 자기가 교는 이렇게 다 배웠지만은 생사일대사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에서 야반도주를 해요. 이제 은사는 이제 어디 못 가게 잡으려고 하니까 야반도주를 한 거야. 그래서 몇 해 동안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백장선사 회상으로 갔어요. 백장선사 당시에 유명한 이제 선지식이었으니까 백장선사 회상으로 가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령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개헌스님이 내 은사인데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하고 고령사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개헌스님이 물은 거예요. 은사가 야 네가 나를 떼나서 몇 해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그간 생각하며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신찬스님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스님 이런 거예요. 그 비슷하죠. 저기 도견스님이랑 가져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스님이 야 내일 이럴 줄 알았다 너. 하고서 나하고 같이 경전 공부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았는데 허송세월만 하고 왔구나. 야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경전 공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다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령사에 개연스님하고 신찬스님이 같이 목욕을 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등을 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연스님 등을 이제 신찬스님이 이제 밀어주고 있었어. 밀어주고 있는데 스승이 이제 등을 문지르면서 신찬스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하고서 얘기한 거예요. 등 밀어주면서 뭐 등판 넓을 거 아니에요.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하니까 개헌스님이 예? 하고서 뒤로 확 쳐다본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고서 놀란 눈으로 탁 쳐다보니까 그때 신찬스님이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할 줄 아는구나 하고서 방광이 뭐냐면은 눈에서 빛 나온다는 거예요. 방광, 빛이 나온다. 영험 없는 부처가 방광은 할 줄 아네. 그래도 재주는 좋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감지가 있지. 얘 뭔가 바뀌었다.
이 뭔가 보통 소리는 아니잖아요.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신찬 스님이 이제 계현 스님 명에 따라서 같이 오후에 경전을 보고 있었어요. 경천 보고 있는데 그때 유명한 일화로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종이문에, 요즘 종이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다 위 통풍창을 다 닫아놨잖아요. 어느 데든 열어놨는데 그 닫힌 통풍창으로 탕탕하고 부딪히는 거야. 탕탕하고 부딪히는 거야. 옆에는 열려 있는데 거기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탕탕하고 부딪히니까 여기서 벌을 보면서 신찬 스님이 개송을 읊었어요. 제가 이 개송을 언제 들었냐? 수도암 첫 안건할 적에 들었어요. 그리고 외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초심이 중요해요. 다 외워버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집어넣어버려. 이거를. 한 스님이 알려줬어요. 이 개송을. 이거 중요하다. 난 평생 외워야 되겠다. 공문 불궁출 투창야 대치로다. 백년 창고지연을 하일 출두길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열린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닫힌 문만 두드리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100년 동안 옛 종이를 뚫으려 한들 어느 날엔가 벗어나길 기약하리요. 이게 고지잖아요. 고지, 찬 고지. 옛날 종이라고 했는데 옛 종이가 뭐냐면 경전이란 거예요. 경전. 오래된 옛 경전. 그것만 뚫고 있다는, 그것만 계속 뚫으려 한다는 거예요. 벌처럼 옆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종이만 뚫으려고 하는 거야. 어리석잖아요. 옆에 열려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 스승이 계원 스님이 들어보니까, 야, 너의 개성이 범상치가 않구나. 어? 아까 전에 목욕할 때도 그랬는데, 그간 생각하며 무슨 공부를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하니까, 신찬 스님이, 스님, 사실 저는 백장선사 문화에서 불법의 요지를 깨달아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 거예요. 참으로 기특하구나, 신찬아. 경전 공부에서는 나의 제자이긴 하나, 깨달음에서는 네가 나의 스승이 될 법하다. 그럼 백장선사가 인가한 깨달음을 나한테 알려다오 하면서 대중들을 다 모았어요. 그 절에 공부하는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신찬 스님이 법상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스승이 그 밑에서 삼배하고 설법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백장 스님 문화에서 배웠던 개송을 읊은 거예요.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고 육군의 모든 경계 멀리 벗어나는구나. 진실하고 영원한 본체가 드러나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는구나. 마음의 성품에 더러움이 없고 본래 스스로 원만하여 이루어져 있네. 만약 다만 전도망상만 열 수 있다면 곧장 부처와 같으리라 라는 거야.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고 있고 육군의 모든 경계에 벗어났구나. 눈앞이 홀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군 경계에 속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진실한 본체 드러나니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문자는 알미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든 말든, 알든 말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마음의 성품에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은 물든 바요. 물든 바가 없고 본래 스스로 원만해져 있네. 깨달음에 관해서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만약 다만 전도망상만 열 수 있다면, 전도망상 중에 가장 큰 전도망상이 뭐냐면은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밝음이 없다는 건데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하고 있다는 착각, 그게 가장 큰 전도망상입니다. 실체하고 있다고. 나가 이렇게 몸과 생각에 갇혀서 이런 실체로서 있다. 그게 전도망상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그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곧장 부처와 같으리라. 부처를 구하고 이루고 한 거 아니에요. 전도망상만 떠나라고 했어요. 그럼 곧장 부처다. 곧장 눈앞이에요. 본래 성불이에요. 그래서 본래 눈앞이에요. 본래 눈앞. 제가 목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구해져 있으니까. 애초부터 완성돼 있으니까. 애초부터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란 착각, 이 전도망상의 벽이 너무 두터워서 이거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확 깨져야 돼요. 그래서 확 넘어가야 돼, 눈앞으로.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제가 이제 수행 상담 하잖아요.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다 들어보지만은 다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된다고 하기도 하다. 좀 이제 눈앞으로 왔다가 다시 나로 쪼그라들고, 다시 왔다가 쪼그라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 끝나야 돼요. 끝나요. 끝난 거 있어요. 왜 없겠어? 깨달음 있어요. 내가 안 해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 그거 반드시 끝나요. 그거 끝나요. 반드시.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10살 때부터 왔다 갔다 했지. 근데 그게 뭔지 몰랐지. 이게 왜 자꾸 이런가. 몰랐지. 스승과 제자가 그런 거예요. 제자가 먼저 깨달았잖아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개연 스님도 대단한 거예요. 제자를 법상에 올렸으니까. 자기 가르침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얽매이지 않죠. 큰 선지식이 왔으니까. 깨달으면 스승, 제자 관련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결국에. 이거 제가 승가도 상관없어요. 스님들이 스승이다? 아니에요. 깨닫으면 그 사람이 곧장 스승이에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절이 그래요.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기합하는 거예요. 입다고 같이 하는 거. 교학으로 배우고 나를 채우고 이걸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짓 그만둬야 돼. 사실은. 눈앞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목이 제대로 열립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인가하신 깨달음입니다. 18번째 구절 만이주를 인불식하니 열애장리 친수득이라.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들임이라. 만이주가 이제 천사 속의 여의주예요. 여의주. 여의 아세요? 여의? 뜻대로. 그렇죠. 뜻대로. 그러니까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신령스러운 구슬인 거예요. 여의주.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열애장 속에 숨어 있대요. 열애장 속에 들어가 있대. 근데 열애장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은 본분 자리예요.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열애장은 진여자성. 근데 여의주가 어디 있냐? 진여자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신비의 전설의 구슬이 진여 자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진여 자성 자리로 회복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만이보주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만이보주가 어떤 식으로 신통을 부리고 있는가? 이게 엄청난 여의주로 이제 신통도 부리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오죠. 육반신용 공불공이요 일가원광 색비색이로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음이요 한덩이 둥근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이 만이보주를 얻으면 만이보주가 신통을 부린대. 근데 6가지 신통묘용이 있는데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한덩이 둥근 빛이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래요. 육반신용.
6가지 신통. 육반신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통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더 합쳐서 누진통까지 합쳐서 육신통이라고 하나? 그렇죠? 오신통에다가 한 가지 누진통까지 합쳐서 이 육신통을 얻으셨다 하는데 그 육반신용은 그 천안통, 뭐 신이통, 뭐 신족통 그걸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6가지에서 신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에서 신통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뭐 신족통이라든지 숙명통이라든지 그거는 선정, 색계사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바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저는 신통력이 없어요. 모 도반은 뭐 그런 얘기를 하대. 그 양반은 저는 신통을 개발할 능력은 있대요. 능력치는 있는데 개발할 생각이 없대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저는 약간 느낌은 있어요. 나 신통 개발할 수 있겠구나. 느낌은 있어요. 근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거 해서 뭐 하게? 육근을 통해서 아니비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신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육반신용은 유마거사, 중국의 유마거사라는 방거사 얘기를 해볼게요. 방거사가 왜 유명하냐면 출가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요. 방거사 뭐 방온이라고 하는데 아들, 딸 다 뭐 부인 다 깨달았어요. 뭐 호미질하다 죽고 뭐 이렇게 해요. 하여튼 대단한 가족들이야 다. 방거사. 우리 노장님도 방거사 얘기를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방거사가 이제 깨닫기 전이에요. 완전히 깨닫기 전. 석도선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석도선사를 만났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이 질문 이해해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저 이 질문 이해를 못했어요. 이 질문 자체도 이해를 못했어요. 행자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이 질문 이해하고 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질문 해석해 드릴게요. 만법과 더불면서도, 만법과 함께 있으면서도, 짝하지 않느니, 짝이 되지 않는 게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보통은 짝이 되잖아요. 나와 너, 좋고 싫고, 뭐 이를테면 뭐 마이크와 녹음기, 뭐 하면 빛과 소리, 뭐 짝도 되잖아요. 이런 대충 짝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법과 함께 있으면서도 짝이 되지 않는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눈앞에 짝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다른 이름은 할 수 있겠지. 공성 이런 말로 다른 이름이에요. 진여 자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눈앞은 짝이 되지 않아요. 드러난 현상들이나 경계나 모양, 의미는 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애증 짝이 되는 것처럼. 사과, 배.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지. 어느 의미에서는. 뭐 방석과 방바닥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지. 근데 눈앞은 짝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미 감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 이미 눈앞을 물어봤어요. 마음과 더불면서 짝이 된 눈앞을 이미 감지했어요. 감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함정일 수도 있고 석도선사 견해 이제 법에 대한 견해를 조금 시험해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제가 방거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라고 이런
고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석두선사가 손으로 방거사의 입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거사가 이제 뭐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방거사의 안목이 환히 열렸다고 돼 있어요. 방거사 깨달았다 돼 있어요. 근데 후에 마주선사가 맞고서 완전히 깨달았다는 말은 있어요. 뭐 해석은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마주선사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했어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하니까 마주선사가 그대가 서강수를 다 마시고 오면 일러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깨달아 버려요. 그대가 서강수를 한강물을 낙동강물을 다 마시면 일러주리라. 그러니까 깨달아 버려. 근데 질문해 볼까? 이거 먹어버렸는데 왜 깨달았을까? 그냥 갈게요. 하루는 석도선사가 방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노승을 만난 이후 이동사가 어떠한가? 노승을 만난 이후로 깨닫고 나서 이동사 일상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니까 만약 누가 이동사를 묻는다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말하면 입 열면 그르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그런 경지에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침짓 물었다. 한번 일러봐라 하니까 방거사가 석두선사한테 개송을 지어 바친 거예요. 뭐라고 지어 바쳤냐면은 한자 안 읽을게요. 날마다 하는 일 별다른 것 없으니 오직 나 자신과 짝이 되어 잘 어울리네. 나 자신과 짝이 되어 잘 어울리네. 짝이 있네. 나네 나. 눈앞하고 짝이 있네. 나네 나. 맞네. 내가 잘못 말했다. 짝이 있네.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지만 어디에서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네. 취사심이 다 끊겼죠. 근데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네. 그게 뭐냐면 꼭 맞는다는 거야. 꼭 맞아떨어진다. 뭐냐면은 뭐 신발 신다가 그 길 가다가 이게 꼭 맞아떨어진다가 뭐 이게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신발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서 타가 넘어졌어. 꼭 맞아떨어진 거야. 그것도 아야 하고 넘어졌어. 다리 까졌어. 꼭 맞아떨어진 거야. 그것도 꼭 맞아떨어진 거야. 붉은색 자주색을 누가 이름 붙였는가? 산거 언덕에 티끌 하나 없는 것이거늘. 주자 수호이라고 하는데 주자는 뭐냐면은 이제 붉은색 자주색이요. 붉은색 자주색은 뭐냐면 그 당시에 당나라 때 고위 관료들이 입는 이제 관복 색깔이요. 붉은색 자주색. 산거 언덕에는 티끌 하나 없다. 신통과 묘용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요. 신통과 묘용이요.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일 뿐이라네. 신통과 묘용이란 게 물 깊고 나무 짐하고 보침하고 그게 신통과 묘용이라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시를 개송을 지어 바쳤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어리석어. 많더라고요. 야, 이 차 마시고, 야, 이 차 마시고, 졸고, 야, 이게 진리다. 본래 진리다. 우리는 이 평범한 게 너무나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어리석은 소리. 왜 어리석은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 말과 비슷해요. 청년한테. 야, 네가 할 소리는 아니야. 방거사쯤이면 할 만한데 너가 할 소리는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한 적 있잖아요. 뭐 전 진리도 구하지 않고 번뇌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방거사쯤 돼야지 이 말 해야 돼요.
야, 눈은 가루요, 코는 세로다. 그거 다 통할까? 저같이 졸렬한 사람은 안 통할 거잖아요. 영혼에 되면은. 어? 도겐선사니까 통하지. 수많은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 그 한마디 말로도. 법력이야, 법력. 초점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요. 행위의 유무도 아니고 그 행위의 가치도 아니에요. 나란 실체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체로 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도적이에요. 육적이 돼버려요. 육적. 내가 거기에 시선이 팔려버려. 내가 이걸 좀 더 좋은 걸 취사하려고 해.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맛보려고 하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나쁜 사람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실체로서 있을 적에 바깥으로 시선이 팔려 있어요. 좀 더 좋은 걸 원해야지. 그러면서 업이 쌓여요. 이거 나한테 가둬두려고 한 치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란 실체가 무너져 봐요. 공성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드러나는 모든 행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두가 진여의 대용으로 바뀝니다. 진여의 큰 드러남, 쓰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한 게, 이 차 마시는 게, 물 마시는 게, 조는 게 다 진리입니다. 당신이 실체에서 벗어났으면 진리가 맞아. 실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얘기 들어서 따라한 거면 여전히 육적의 의미에 사로잡힌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 모든 행위는 나를 통해서 벌어지는 건데, 나라는 근원이 없음에 통달해야지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응?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펼쳐지는 경계들은 근원으로서 공함의 무와, 공함은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현상으로서의 여실함의 유가 합쳐져 있습니다. 눈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앞은 공한 거예요. 드러난다는 건 유,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와 유가 합쳐져 있고, 공함과 여실함, 드러남이 합쳐져 있어요. 동시에 일인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것을 중도라고 불러요. 유무합고, 심영중도. 공황과 현상이 같이 있고 유와 무가 합쳐져 있어요. 6분 남았네. 아까 전에 제가 법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되시는 거사님이 한번 저한테 부채를 주셨어요. 부채 알았지? 글씨 써오셨다. 이 정도 신통은 생겨요. 이 정도는 생겨. 분명히 글씨 써오셨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딱 펴왔어. 화광동진이라고 써있어요. 화광동진. 노 선생, 노자가 한 말이야. 도덕경에서. 화광동진. 빛과 함께 하면서, 이제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진은 뭐냐면 먼지 진짜요. 먼지와 또 함께 하는구나 해가지고, 화광동진이에요. 광이란 건 뭐냐면은 진리야, 진리. 진리 깨달음과 함께 하면서, 진이란 건 먼지, 어떤 중생의 세계, 그거를 떠나지 않는구나. 언제나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저의 어떤 모습들이나 그런 거를, 좋게 해석해 주셔서, 자기를 겸허하게 해가지고, 이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로 같이 가게끔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네, 화광동진 보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화광. 언제나 빛의 근원 자리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화강은 항상 동진하고 함께 가야 돼요. 화강만 있다. 근원의 공함 자리만 머문다. 세상 쓸모없는 짓이야. 동진, 세속세계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런데 세속세계와 함께 간다 하더라도 별의 별 중생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 광, 진리의 근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온갖 중생짓을 해도 그게 여시란 거예요, 여시란 거. 왜냐하면 근원의 공안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업이 남지가 않아요. 습이 되지가 않아요. 진리로서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펼쳐진 거예요. 펼쳐진 거. 그래서 화광은 항상 동진과 함께 있어야 돼요. 동진만 있어서는 안 돼. 세속에서 온갖 물드는 짓을 하면 안 돼. 언제나 빛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은 함께 가야 돼. 이건 뭐냐면은 진공 묘유하고 똑같아요. 진공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묘유도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공적, 영지도 같이 가야 돼요. 공적함만 있어서도 안 돼. 신령스럽게 알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지만 가서 안 된다고요. 공적함도 같이 가야 돼. 수처작주, 입척해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우리가 수처작주만 얘기하지만 입척해진도 같이 가야 돼요. 둘 떼놓고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수처작주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전 얘기해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한대도. 여기 내가 보스야. 이런 거 해가지고. 내 관할하에 있어야 돼. 입척해진이 같이 가야 돼요. 입척해진 같이 가려면 나란 상은 무너져야 돼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되지 결코 하나만 가면 안 됩니다. 화강동진도 똑같아요.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가면 안 되고 한 덩이 둥근 빛은 자성을 가리킵니다. 한 덩이 둥근 빛이 색이면서 또 색이 아니구나라고 했잖아요. 자성은 본래 모습이 없어요. 텅 비어있어요. 공성과 똑같아요. 그런데 육군의 인연 따라서 본래 빛이란 게 없지만 육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인연 따라서 갖가지 모양, 소리, 감촉, 의미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성의 특성이에요.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눈앞처럼. 근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확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비어있음과 또 비어있음의 공동으로 말미암아서 6가지 신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비어있지만 비어있지가 않아. 색으로 드러나지만 결코 색은 아니야. 공인 것 같지만 또 공도 아니야. 화강이지만 항상 동진인 거예요. 동진이지만 화강을 떠난 적이 없어요. 진공이지만 묘유로 드러나고 묘유이면서도 진공을 여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유든 무든 그것이 본래 근원의 자리에서 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이 별스럽지 않은 듯한 이 중생스러운 모습이 이 근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게 진실한 세계라는 거예요. 진실한 세계.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두 개 다 알아야 돼. 두 개 다 통달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생의 모습을 떠나지 않고서도 이미 부처를 구현하고 있음을 명징하게 아는 거예요. 명징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중생을 떠나서 부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생성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떠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진리로서 완성되어 있음을 여실하게 아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예, 본문 마치겠습니다.
그쵸. 잘 들어주셨어요. 예, 하품하는 사람 좀 내가 몇 사람 봤는데. 나중에 알아서 내가 보복을 할 테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런 상황들 고민하면서.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감응해 주셔서 이렇게 참 좋은 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참 좋은 시간이었고, 6시간까지, 6째 강의까지 잘 했고요. 다음 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언제까지 할지 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을 만큼. 시간 제한도 없어, 어차피. 방송이라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분량도 막 생각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뭐 내 자리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잘 공감해 주셔서 좋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재미난 내용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 명언 나눠드릴게요.